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라서 따뜻합니다. 함께라서 따뜻합니다. 함께라서 따뜻함. 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온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주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주님의 선하심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땅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땅에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아멘. 언제나 선하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손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언제나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이끄시며 믿음을 확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 가심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분명함에도 너무나 크게 밀려오는 두려움과 의심과 낙심이 되어 말씀 앞에 나아가기조차 힘든 육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를 경외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길 닿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의지케 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움이 전하여지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 가운데 감사의 기도가 넘치며 셀 연합 예배로 비전 세미나를 통하여서 반월 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말씀과 기도의 끈으로 연결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반월 제일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반월 제일교회에 세워주신 임채봉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박상호 목사님 말씀 전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길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성을 본 줄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당신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예수님께 비추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은 주 예수를 증언하지 않을 수 없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캄캄한 죄의 어둠 가운데 신음과 탄식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과 기근 가운데 도처에서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예배의 자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누가복음 속 예수님 당시 이 유대의 상황 또한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성령께서는 복음의 증인을 세우십니다. 이방의 압제 속에서 이 유대인들은 굉장한 상실감과 이 자존감은 이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성전은 장사치들로 가득 찼었고 이 세리들의 수탈은 극심해져 갔습니다. 이 말라기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치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은 그 땅을 마치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이 성경의 약속대로 의로우신 해이신 예수님께서 떠오르신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주심으로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첫 시작인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누가복음을 기록하셨을까요? 도대체 누가 이 누가복음을 썼겠습니까? 네, 누가 썼냐면 하나님께서 이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 기록하셨습니다. 네, 누가복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은 모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네,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유대의 전통에 매우 박식한 자들이었죠. 그러나 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 그리스 헬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들끼리 한국 문화, 한국 역사를 이야기하면 그 내용이 굉장히 깊습니다. 여러분, 고려가 몇 년도에 개창했습니까? 918년, 입을 움직이시는데 918년.
와, 굉장히 이 연도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한글이 몇 년도에 창제되었을까요? 제가 이거 기억하고 있는데 1443년. 어떻게 맞추시는지. 네, 굉장하십니다. 네. 너는 무슨 박씨고 나는 무슨 파다. 너는 무슨 이씨다. 뭐 그러면서 조상들 정승이 몇 명이 났고 또 왕비가 몇 명이고 그런 뭐 개국 공신이고 뭐 그런 것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역사와 배경을 모르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반면 외국인에게 한국을 설명할 때 무엇을 설명하게 됩니까? 저희 가정에도 제 친척에도 고모가 외국인과 결혼하셨어요. 남태평양 섬에 계신 고모부가 있습니다. 저는 고모부에게 뭐 박혁거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김치 한국 거다, 독도는 한국 땅이다, 뭐 그런 아주 기본적인 한국적인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마태, 마가, 이 요한은 굉장히 유대적 배경,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가 있는 그 바탕을 두고 복음을 전한다면 이 누가는 완전히 그냥 백지에서도 이해할 수 있게 모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적 배경 지식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기록하여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성령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일하심이 한두 번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탄생과 함께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에 전반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 또한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이 봐야 한다라고 이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성령의 사역이 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성령을 빠뜨린다면 가장 핵심을 빠뜨린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은 회복의 복음, 치유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의사였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의사와는 다른 의사였습니다. 당시 의사는 오늘날의 의사와는 조금 다른 위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는 인간의 생로병사에 대해서, 인간의 태어남과 죽음에 대해서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깊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에 주목합니다. 아주 생생하게 그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받으면서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째로 우리는 예수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의 복음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이루어진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실이고 실제인 것입니다. 예수 복음이 우리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관념이 아니라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사실. 우리가 맛집을 알고 좋은 것을 알면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집이 자동차를 잘 고치고, 이 집이 삼계탕이 맛있고, 이 집에 가야 물건이 좋고, 우리가 이것을 좋은 것이 있으면 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기쁨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는 것이죠. 2절 말씀처럼 이제 복음의 생생한 목격자가 됩니다. 그래서 붓을 든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메일이든지 인터넷을 통해 SNS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쓰는 것입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침묵할 수 없는 그 복음의 기쁨을 전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누군가를 만날 때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그런 강력한 마음이 샘솟게 됩니다. 그런 적 있으십니까? 뭔가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스포트라이트, 이
완전한 이 시선, 조명을 예수님께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보면 막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데오빌로는 이 그리스 헬라어로 유래된 이름입니다. 이 데오는 이 하나님, 그리고 빌로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이면서 그는 고위 관리였을 것이라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이방인 데오빌로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기초적인 지식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확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확실한 나의 복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지식적 복음이었고 확신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영화를 보고 또 어떤 책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을 이 성경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다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뭐 더하고 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성경뿐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성경이면 충분하다. 누가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말씀을 근원부터 차근차근 찾아보았다는 것이죠. 자세히 살펴서 잘 정리하여서 아직 복음의 확신이 없는 이 데오빌로에게 전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이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 스리랑카에서 이사를 왔는데요. 이제 스리랑카에서 이제 신혼 살림을 이제 스리랑카로 옮겼다가 다시 배로 붙여가지고 이제 지금도 몇 개도 오고 있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오고 있는데 이제 짐을 받아가지고 이제 안산에 이 화성에 집을 얻어가지고 이제 오는데 집을 청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삿짐 싸고 오고 있고 이제 청소하시는 사장님이 오셔서 이제 청소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삿짐을 가지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고 이제 청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긴 머리에 어느 분이 막 청소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갑게 수고하십니다 그러는데 그분이 탁 돌아보시는데 남자 청년인 거예요. 머리가 허리까지 길고 머리가 막 윤기가 얼마나 나든지 막 찰랑찰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는데 반바지를 입었는데 그 허벅지에 시커먼 문신이 딱 있는 것입니다. 그 땀이 이제 나가지고 그때가 이제 7월 말이었는데 땀이 젖었는데 명치에서부터 이제 큰 흉터가 그 배 위로 이제 옷 위에 지금 땀이 있기 때문에 흰 티 위로 드러나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다. 굉장히 해맑게 웃고 있는데 머리가 찰랑찰랑 하고 막 근육질에 문신 하나 더 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 사장님 아니었으면 청소해 주시는 분 아니었으면 그대로 돌아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살집이라서 이제 어떻게 인사를 공손하게 했습니다. 빵긋 웃는데 뭐 웃음밖에 안 나오죠. 그런데 그때 문득 이분한테 이제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라는 왠지 모를 강력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서 커피를 사왔습니다. 커피를 사와가지고 사장님 잠깐 우리 나가서 잠깐 숨 좀 돌리자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스리랑카에서 왔고 그러면서 제가 누군지 제가 믿는 예수님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을 한 40분 50분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듣더니 그분이 자기도 이제 교회를 간 적이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 때 교회를 간 적이 있었고 예배도 드려본 적이 있고 뭐 사도신경도 어렴풋이 기억나고 그러면서 그렇지만 자기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기 이후에 교회를 가지 않았다고.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친구들이 있었다 그런 하는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가 저에게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이 이제 장기를 이식하게 되고 자기 청소년 때 큰 방황을 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가족이 아픈 이야기 자기 삶에 일어난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막 꺼집어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치, 그 형제 이야기를 듣는데 막 밤이 깜깜해져가지고 인사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이미 뭐 청소는 반밖에 안 된 것입니다. 뭐 돈은 이미 줬고 뭐 갈 때는 됐고, 그래서 뭐 남은 건 제가 청소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보냈어요. 그분이 이제 당시인데, 당시 이름이 신기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카톡에 이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러거든요. 지금도 이제 연락을 하면서 생일 때는 이제 선물도 보내고 이제 밥도 한번 먹고, 뭐 어떻게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관계의 끈을 놓고 뭐 전도를 해보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의 복음이 정말 나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것이 정말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심령 가운데 계십니까? 지식적 복음, 이론적 복음이 아니라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 복음이 머리에서 심장으로, 심장에서 우리의 손과 발로 이어져서 우리 손은 발 움직이는 그러한 생동력 있는 복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 살아있는 복음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둘째로 이 성령의 역사는 기도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5절 이하를 보시면 이 유대 헤롯 왕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의롭고 흠이 없는 제사장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성전에서 이 장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마치 멈춘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슬픔이 있었는데 자녀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늙은 나이가 많이 되기까지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자녀가 생기기를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때때로 좌절이 되고 슬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아주 큰 슬픔,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아기를 기다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그늘이 지고 아픔과 슬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가랴가 성전에서 이 분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분향하며 올라가는 그 연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분향은 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연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때 온 백성들, 밖에서는 온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사가랴가 분향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일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이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침묵하던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천사가 올라가는 그 향단 옆에 나타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기도할 수 없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살아계신 성령이십니다. 이 13절에 기도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 사가랴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들렸다는 것은 우리가 동사를 보면 이것은 과거 시제인데 이전부터 그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아내와 오랫동안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던 자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 아들의 이름이 요한일 것이라고 이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그는 주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될 것이고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영혼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기도로 낳은 자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 없는 역사는 거짓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땀이 피가 되도록 더욱 애써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약속에 이 사가랴는 믿음 없는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해놓고 또 까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입을 막아버립니다. 닫아버린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걱정과 두려움의 파도가 몰려올 때 거기 휩쓸려서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만 두라는 것이죠. 입을 닫은 것은 의심의 말을 그치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평양대부흥을 말합니다. 우리 이제 이 시대에 다시 평양대부흥 같은 제2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은 이 평양대부흥 이전에 기도 운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들불처럼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기도의 불꽃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기도로부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며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엘리사벳은 임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지우셨다고, 깨끗하게 하셨다고 노래했습니다. 그의 태중에 세례 요한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눈앞의 현실에 갇혀 지레 짐작해서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기도조차 포기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더디고 느려 보이는 인생도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배우지 못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며 없는 자를 있게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이 고치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기쁨을 창조하시는 예수님, 주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날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는 사라지고 주께서 우리 머리 위에 화관을 입히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히셔서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 입술 가운데 찬송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와 부끄러움까지도 예수님은 어루만지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붙드는 우리 삶의 자리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 예수 생명 복음, 이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확실한 믿음 위에 서서 성령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증인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 살아있는 예수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는 기도로 출발합니다.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 상한 마음 아시고 고치시는 예수님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삶 속 살아 생동하시는 예수님, 다른 사람의 복음 아니라 나의 복음 되어주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 기쁨의 복음 전하는,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생명을 전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연결되어 주의 증인으로
복음의 목격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의 불꽃이 뜨겁게 타오르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기도할 수 없는, 우리는 품을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소망할 수 없는 것들을 소망하게 하셔서 기도 가운데 성령이 행하시는 일 보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 상한 마음 아시고 고치시는 예수님 의지합니다. 우리 인생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믿음 부어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주님,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주님, 주여 이 시간 성령께서 물부터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 진리가 샘솟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예수의 복음이 샘솟아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워 전하지 않고 멈출 수 없는 이 복음 전달자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께 귀 기울이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과 상황에 압도되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세상적인 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말들 다 굳혀지게 하여 주시고, 입이 다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에 살아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확실한 사실 위에 든든히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이 기도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집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 누리는, 맛보는 그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더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정에 믿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두가 침묵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사가랴가 분향단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온 백성이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때 우리 가족 또한, 우리 가정이 함께 기도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살아나는 증인으로 우리 가족들 다 불러주시옵소서.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발걸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 복음 전하는 전달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생명 한 생명 축복을 돌리는 축복의 통로로 좀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들리지 않는 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10년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으셔서 30대, 60대, 100대 결심 맺는 우리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집이 기도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모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고 성령 충만한 우리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일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성령께서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의 그 보혈로 씻어주셔서 살아나고 생명력 얻는, 치유함 얻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일이 우리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예수 생명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전달자 되어 이 반월 땅과 안산 땅에 많은 영혼들 주께 돌리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기도의 불꽃이
샘솟아오르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충만한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그 든든한 그 반석이신 주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서 주의 선포되는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내며 주의 영 따라 올 한 해 부흥의 한 해, 영적 부흥, 그리고 많은 영혼 주께 돌아오는 부흥의 한 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이름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반올 제1교회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예수 생명 전하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사명에 아버지 순종하여 이 반올 땅과 이 안산 땅과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넘어 열방까지 주의 복음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 있는 복음 모든 민족에게,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많은 영혼들 주께 돌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께로 잃어버린 영혼 인도하는 주여,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 사명 감당하는 역사 성령께서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와 같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아버지 희락의 열매, 양선의 열매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온 교회 가운데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성경이면 충만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우리 교회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심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어지는 그러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되어지는 아버지 그러한 열매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 주권을 신뢰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이 역할 다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되어지는 올 한 해 성령이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그 기쁜 소식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목격자로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의 품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님 복음을 전하는 그 확실한 진리 위에 서서 생명의 예수 전하는 전달자로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역사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꽃 위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 바라보는, 경험하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확실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 따라 성령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아픔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기도의 불꽃을 일으키사 역사하시는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